나무의 단면을 보면 그 나무의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가물었었는지, 언제 번개를 맞았었는지, 언제 근처에 불이 났었는지, 언제 병충해와 질병이 유행했었는지 우리는 그 단면에 있는 나이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를 포장하기 참 좋아합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한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의 내적 모습을 보면 나무의 단면에 상처가 남아있는 것처럼 상처가 누구나 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은 그러한 상처로 혹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기차에 자살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가 돌아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 영화는 그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과거로 돌아가 그 이유를 추적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 영화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 그 이유가 드디어 밝혀지게 됩니다. 제가 스포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스포일 해도 봐도 재밌습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던 때에 그는 특수 공수 부대원으로 갓 들어간 이등병이었습니다. 작전에 투입되어 광주 시내 한복판에서 경계를 서는 도중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고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한 탓에 자기도 모르게 그 여고생에게 총을 발사하게 되었고, 그 학생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평생 죄 없는 시민을 죽였다라는 엄청난 상처를 안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들은 그때 비로소 왜 그가 그러한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가 돌아가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 순수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한 상처를 주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영화에서처럼 그러한 극단적인 상처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한 가지 이상의 상처를 마음에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의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상처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불행한 사실은 그것들 모두가 현재의 삶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참 부정적인 것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역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과거의 어떠한 상처와 맞닿아 있을 것이에요. 심각한 경우에 있어 사회적 부적응이나 정신적 질환, 심지어 파괴적인 인격 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보면 그의 모든 행동이 그들의 과거 상처와 100%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로 자유하지 못하게 산 적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상처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잘 찾아보면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치 않는 상처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 안에 그러한 상처가 생기는 겁니까? 수많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자연재해라든지 사건, 사고, 정치적 피해, 구조적 불합리, 시대의 불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인간관계가 상처를 만드는 치명적인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과의 갈등, 부모님의 편애, 친구와의 다툼, 이웃과의 오해, 교우와의 불화 등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실패는 우리의 마음속에 돌이키기 힘든 상처의 자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평생 끌려다니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상처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 끌어안고 살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인생, 상처에 끌려다니셔야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온 상처,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에요. 사람에게서 온 상처는 용서를 통해서만 온전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상처의 원인이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을 용서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의 원인이 이웃이라면 그 이웃과 더불어, 친구라면 친구와 더불어, 교우라면 교우와 더불어 용서해야지만이 우리 안의 상처가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본능을 아주 잘 표현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되갚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손해보기를 전혀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이것처럼 합리적인 율법은 없을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은 정도로, 아니 그 이상으로 내 감정이 시키는 것만큼 최대한도로 우리는 안갚음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우리 중에도 내가 당한 그러한 상처만큼 그대로 되갚으며 살아가고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저 사람으로부터 당했는데, 내가 손해를 봤는데 저 사람도 똑같은 마음으로 한번 좀 당해봐라.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본성을 초월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에 보면 저는요,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다른 구절은 다 말씀하셨어도 이 구절만큼은 말씀하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아멘이세요? 순간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네요. 저는 이 구절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쓴 구절을 못 읽겠네요. 세상 방식에 찌든 우리에게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명령들이라고 제가 지금 해야 되는데 손해보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는 우리가 이러한 명령들을 과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깔 꽤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는 것을 보면 그의 성깔 역시 보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하기가 우리처럼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부담을 느꼈던가 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사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참을인자가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고 하면서 3번 정도 참고 용서할 것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베드로가 용서에 있어 7번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어쩌면 베드로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사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용서의 횟수로 7번이나 언급한 것은요, 저는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3번 정도 언급해도 그냥 그런데 7번씩이나 그도 언급하고 있는 거 보면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말해놓고도 혹시 내가 너무 많은 숫자를 말하지 않았나, 아마 마음 가운데 뜨끔하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사실 3번 용서하는 것도 버거운 인간들이 그만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뜬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서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용서의 차원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 용서를 490번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끝이 없이 무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490번, 아니 무한대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준 사람이에요. 나에게 엄청난 큰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무한대까지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방법을 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400번, 490번, 아니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용서를 위해 우리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영혼의 무게감,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뭘까요?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철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햇빛과 비가 선인과 악인의 집을 구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내리듯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또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요,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엄청난 혜택은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나 하나가 그냥 끼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주제는 한 영혼의 중요성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리 어리고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떠한 저울로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18장 5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작고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한 영혼의 가치가 나의 생명과 동등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한 영혼과 내 생명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명과 내 생명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실족하거나 저 사람을 아프게 하면요, 아예 연자맷돌을 메고서 그냥 강물에 빠지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한 영혼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아무리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괜히 우쭐해집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업신여기지 말라. 왜요? 그 영혼은 엄청나게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이며 예수님과 동등된 자이며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영혼은 가치 있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한 영혼을 나의 입장이나 생각,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무게를 진정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적인 방법으로 비난하거나 분노를 표출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행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만 바라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그 사람의 행한 일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내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조용히 그 상대방의 영혼의 무게를 측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속상하고 무례하게 한 일만 생각한다면 결단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억울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그 일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보며 궁휼한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8장 23절로 35절에 보면 용서에 대한 아주 실감나는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그보다 훨씬 적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책망받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매우 분명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용서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는 용서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결국 기독교의 용서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주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에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요, 우리 인간은 너무 커도 그 사이즈가 너무 커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마일로 달리는 차 문 조금만 열어도 얼마나 그 달리는 스피드를 우리가 온몸에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천 마일을 엄청난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는 이 지구 공전의 스피드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어디에서 100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는 액수는 이렇게 기쁨이 됩니다만 우리 로또에 당첨되셔서 뭐 수백억을 받았다라는 분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꿈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크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현실감 있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도 너무 크기 때문일까요? 그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일까요? 죄인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전혀 현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10,000달란트는요, 수십억 달러, 10 밀리언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요 15년 동안의 임금 총 생산량이랍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전역의 총 세입이 80만 달러라고 하니 이거 10 밀리언 달러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이 그러한 큰 빚을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빚은 그의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액수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주인은 그 빚진 자의 몸과 그리고 그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그 종은 납작 엎드려 빚을 갚을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평생 못 갚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인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은총을 베풉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까지 갚겠습니다라고 간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빚을 그 주인은 탕감해 줍니다. 갚을 필요 없다. 너는 이제 자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가끔 이렇게 기대가 돼요. 누구한테 돈 많이 꾸고 탕감받는 꿈 있잖아요. 그러나 주인이 베푼 은혜가 너무 큰 까닭일까요? 주인의 엄청난 용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감나게 깨닫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서인가요? 그는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자신도 당해보지 않은 그러한 험한 행동을 그에게 쏟아붓습니다. 붙잡아 목을 잡습니다. 우리 아무리 잘못했어도 멱살 잡히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멱살도 아니에요. 그냥 목을 잡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그 빚을 갚도록 5개까지 가둡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가 막힌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100데나리온의 가치는 20달러밖에 안 됩니다. 고작 20달러. 자기는 10 밀리언 달러를 탕감받았는데요. 고작 20달러 빚진 사람에게 지금 이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달러 때문에 상대방을 그렇게 모욕 주고 억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수십억 달러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가 삼자의 입장에서 그의 행동을 들으면서도 화가 나는데 빚을 용서해준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대노하며 그 빚진 자가 친구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그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큰 빚을 탕감받아 놓고도 다른 사람의 작은 빚을 용서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려 할까요? 왜 전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공식 외우듯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식 외우듯 잘 알고는 있지만 주님의 용서가 전혀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엄청난 용서를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실 것이에요. 저 역시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이 용서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억울한 생각 때문에, 속상한 생각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총에 근거할 때 비로소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멘 크게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겁니다. 설교할 때도요, 용서라는 주제 가지고 설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저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건 알죠. 용서 좋은 단어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 막상 하려면 정말 살을 칼로 애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란듯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용서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사실 이 어리석은 빗장이의 이야기는 그가 옥에 갇히면서 이 비유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용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나의 영혼은 계속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개척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역하면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극복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나에게 지금 이러한 어려운 병이 찾아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받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지긋지긋한 상처에서 극적으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셨기에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진정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용서를 하며 살아가시는, 용서해야 될 분이 한 분 이상 다 계시지 않습니까?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